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바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는 교부 히에로니무스에서는 글로바는 요셉의 형제로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의 말대로 해석한다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숙부가 되죠. 반대로 어떤 전승은 글로바가 마리아의 자매, 마리아의 남편, 즉 예수님의 이모부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을 운명을 지켜봤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그의 가족들, 친척, 인척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끝까지 그 사람이 가족을 임종할 때 그 옆에서 지키는 사람은 가족밖에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만 남는 것은 가족밖에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울 때는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어려움 당할 때 삶의 위기가 올 때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제자들도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의 가족들이 끝까지 함께 남아줬던, 끝까지 함께 그의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기 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죽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죽은 예수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 지금도 역사하신 그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실수가 잘 나타나요. 여기에서 왜 이들이 실망을 했습니까? 실망한 이유가 뭘까요? 22절 24절 보니까 첫째는 말씀을 놓친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2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소문은 들었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시험 드는 성도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만 들려지면 이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기억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았다는 것. 자,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믿음보다 더 컸다는 것.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됐을 때에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 보게 되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8절로 9절을 우리 같은 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8절로 9절이요.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말씀이 기억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평상시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여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똑같이 3번 부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 말씀이 기억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예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그런데요 20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또 내가 제자들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릴 것이고 내가 고통 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무거운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나라 왕이 되면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내 아들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좀 좋은 벼슬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 만찬의 사건이 기록된 장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살이다.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는데 자, 22장 같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24절. 22장 24절. 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자,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는 이어 붓는 것이라. 만찬, 성만찬, 마지막 만찬하고 계셨어요. 끝나고 났는데 제자들 이들은 지금 뭘 이야기해요?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겠느냐. 누구가 그 주님의 가장 핵심 멤버의 정치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기까지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 져서 죽어야 할 그 현장 상황인데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하는 행태는 삶은 뭐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해 볼까라고 하는 그거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2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두 사람도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이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나라에 나름대로 이 로마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실망 때문에 엠마오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 정말 기쁜데 감사한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어떤 나중에 보면 전혀 믿음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힘들 때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그래서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 이게 나의 한계인 것 같다. 도저히 어떤 물론 주님이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이 교회나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무능한 목사가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변화되지 않을 때 이게 말씀대로 쓰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할 때에 정말 믿음이 안 들어갈 때에 이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에서 바란노라 이 말은요.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즉 이제는 그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기간 동안을 내가 잘못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잘못 시간 낭비입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시간 허비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 시간 허비하고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이미 바랐다 이 말은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시간 허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아픔의 현장이며 그들에게 기대가 무너진 정말 현실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은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은 실망과 상처로부터 덮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4절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 부활했다라고 해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낙심한 상태였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보다 현실의 고통과 상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내 가까이서 예수님이가 죽는 걸 완전히 죽은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기서 3일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사흘 됐다는 말은 이미 다 썩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열대지방이니까 더우니까 금방 사람이 부패돼 버리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가 죽은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 다음에 벌써 3일 되었는데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았다라고 부활을 이야기해봐야 나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현재 그 현 상황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성적이죠. 이성적이죠. 여러분 이런 자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는요
눈이 가려짐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알지 못해요. 여기에 2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장 21절에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음식도 먹으면서 똑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이들에게 나타날 때는 갑자기 귀신처럼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화려한 천사처럼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그 얼굴을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정말 예수님 가고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실망하다 보니까 딴 데 관심이 두면서 아이고 말도 마라. 아이고 그러지 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는 그 사람 이미 내 인생 3년 동안 허비한 건 나 생각만 해도 정말 시간이 아까우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얼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데다가 환경적으로 실망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곁에서 뭐 했어요?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바로 그 글로바가 이 사람의 자기 아내가 그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국회의원이 시골길을 가다가 그만 논뚝길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곤두박질을 쳐져서 벼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을. 그러니까 농부가 이 물꽃 보러 왔다가 보니까 차가 사고 나서 보니까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이 국회의원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신음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여기 교통사고 난 거 보셨습니까? 사고 나서 사람 봤습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국회의원인데 어디 갔습니까? 예, 이 사람 내가 저 양집하는 곳에다 내가 묻어줬습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와가지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좀 병원 전화해서 응급차 좀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 농부는 이 사람 갖다가 양집하는 곳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니 왜 묻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오직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믿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이러면 이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현실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열려져서 예수를 바로 봐야 되고 예수가 보여져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늦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행할 때에 눈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이 다메섹은 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엠마오는 또 주님을 만나는 곳인 같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눈에 비닐로 씌워져서 가려졌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바로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눈이들이 열려져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로 봄이 문제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는요 랍비어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도나이로 바꿔집니다. 주로 바꿔져요. 우리 신앙의 단계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어디에 머물냐면요, 선지자에 머물니다. 말과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뭘로 봐요?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누구세요? 당신이 아는 예수는 누구신가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아는 예수는 누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이 아는 예수는 누구세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누구세요? 아, 선생님이죠. 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아, 선한 사람이죠. 아, 존이라는 사람이죠. 교회 창시자지요.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왔을 때 왔던 것은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시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옥합을 깨뜨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서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 했던 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찬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어서 성찬.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성찬을 할 겁니다. 근데 말씀과 주님의 임재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깊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이 네 단계가 바로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만찬을 통해서 또 주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뭐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내려가던 그 인생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증인의 삶으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탈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또 주의 말씀이 늘 기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야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다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제 내려가던 발걸음이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늘 나가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실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문해서 가슴이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발걸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